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말씀 가지고 축복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이 있어서 이번 주간에 많은 분들이 가시기도 한 분도 있고 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가실 분들도 있고 그 가족들을 아마 만나실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면 보통 그동안 만나지 못한 친지나 형제들을 만나서 가족이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정겹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하시나요?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혹시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서 났는데요. 정말로 가족 중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 1번이 뭐냐면 고3 수험생들 보고요. 너 수시 어디 썼니? 그 얘기 하지 말랍니다. 고3 수험생들 안 그래도 지금 힘들고요. 안 그래도 복잡한데 가족들마다 너 수시 썼다며? 너 수시 어디 썼니? 너 수시 어디 썼니? 그러면요. 그 고3 수험생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더 붙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한테 언제 국수 먹여줄 거냐?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랍니다. 그 싱글들이요. 안 그래도 힘들대요. 안 그래도 힘들고 자기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자꾸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의 이야기의 주제는요, 너무나 단순해요. 잘된 자신의 이야기나 또는 조상들의 이야기는 조금 하고요, 그냥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 우리 애가 뭐 했고, 우리 애가 뭐 했고, 우리 아이들이 뭐 집 샀고, 우리 아이 중에 누구가, 우리 손자가 어디 갔고, 뭐 그런 얘기 합니다. 특별히 잘된 자손들의 이야기가 있으면 어른들 굉장히 신이 나시죠. 나이 든 어른들 중에 가장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된 자식의 이야기가 가장 신난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그래서 저희 기지교회에서는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요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언제나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나의 축복의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그때 축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어도요, 그 복이 후손들에게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은 좀 부족할지라도 후손들의 삶이 점점점 더 좋아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 복된 것이고 그 가문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제가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부러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이에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그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을 저는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인데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 말씀이요,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이 목동에서 출발해서 왕이 돼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손이 왕가를 이루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비록 다윗의 인생은요,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사실 어찌 보면 좀 닮기가 좀 싫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좀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최후 승리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찾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안정된 삶을 살고 이제 그 나라가 안정이 되고 왕조가 안정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나를 이제 좀 더 나타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이제 우리가 다 안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 나라가 안정이 되고 왕조가 안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을 좀 짓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다윗이 짓는 집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후손에게 이르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정말 부모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와 축복이 내가 해야 될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먼저 후손의 복을 약속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시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확실한 축복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하셨고요 많은 가축도 허락하셨고 일꾼들도 318명이나 되는 그런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외로운 타향살이의 삶에서도 바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야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산을 주셨고 그 풍성한 재산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 고향에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진정한 축복은요 저는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 한 사람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 가문을 점점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나아지는 가문이 되기를 원하세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그 가문을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갈려지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다윗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점점 강성하여졌습니다. 신앙의 복이 나 자신에게서 끝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손을 통한 가문의 성장이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가문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세우셨고 그리고 르호보암, 야비암을 거치면서 그 다윗의 왕가를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재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노아도 사실은 노아의 신앙은요, 그 위에 나왔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의 주상 에녹에게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도 그 홍수의 심판 때에 선택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 자손 대대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후손에게까지 임한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려던 마음을 가졌던 다윗에게 여러 가지 귀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후손을 향한 약속을요, 잊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잇고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하셨고요, 그의 왕가가 영원히
견고한 왕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전을 짓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가문을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가장 귀한 약속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자손들이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윗 때문에 벌을 심하게 내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요 진짜로 지키셨어요. 여호람 왕의 경우에 보니까 역대하 21장에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람 왕이 말입니다.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면은요, 그냥 내치셔야 맞는 거예요. 징계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냥 버리셔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 조상 다윗이 세운 그 언약 때문에, 그 조상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언약 때문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왕을요 멸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주신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껏 기도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니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할렐루야,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약속 오늘 이 아침에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후손의 복을 위해서요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상으로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요, 후손이 잘 되는 복을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조상의 역할은요 간구하고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닦아야 되는 거죠. 자식의 밝은 미래를 꿈꾸는 것만 아니라 그 미래를 위해서요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과 그 자손들에게까지 임하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조상의 죄악이 후손들에게 있어서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잘못된 삶을 살면서 그 후예가 되었던 에돔 족속들이요, 그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27장에서 보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요 책임져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요 대단히 정확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정말 아쉬운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이 사람 참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왕의 아들이죠.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였습니다. 그 요나단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는요 성품도 참 좋았고요, 또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요나단은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집안이 망하면서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아버지만 잘 만났으면요, 정말 성군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윗만큼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의 성품도 되었고 능력도 되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그 귀한 사람이요, 정말 멸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배를 탄 사람이 선장 한 면의 잘못으로 모두가 다 잘못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요, 저주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그냥 완전 반대의 삶이었죠.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등불이 그 다윗 가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악할 때에는 하나님이 징계하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이요, 다윗 자손에게서 완전히 떠난 적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그 후손이 영향받은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말입니다, 자녀들 위해서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후손들의 장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으시죠? 또 손자들 있으시죠? 그들이 말입니다, 두 개를 수고했으면 두 개를 받아야 되는데, 두 개를 수고했는데 한 개밖에 못 받고, 5개를 수고했는데 3개밖에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2개를 수고했는데 5개를 받고요, 5개를 수고하면 10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곳에 임할 때에 그가 비록 2개밖에 수고하지 않았지만 5개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가 비록 5개를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10개로 갚아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입니다, 돈만 벌어준다고 다 아버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돈 갖다 주면 됐지 뭘 더 바래, 뭐 그런 아버지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우리는 정말 좋은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자녀들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 자녀들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후손의 복을 준비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그 다윗의 후손들이요, 그 할아버지, 그 조상 다윗의 바른 믿음과 아름다운 헌신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도대체 바른 믿음이 뭐야? 그것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말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손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다윗 왕의 바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손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귀중히 여긴다.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귀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 바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손으로 제사장 엘리멜렉과 그의 집안 84명을, 그의 집안을 84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악행을 행합니다. 제사장이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제사장을요, 사울 왕은 업수히 여겼어요. 업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그 가족을 84명까지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다윗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바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그 마음이 그에게 들었던 거죠.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저도 천안에서 교회를 건축해보고 또 이 제2성전을 건축해보고 뭐 건축을 몇 번 해봤지만 이 건축한다는 것이요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집을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 지으신 분들하고 얘기해보면요 다 똑같아요. 아이고 힘들어요. 그게 처음부터 계획해서부터 마지막 해가지고 마지막 관리하는 것까지요, 집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더구나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요, 그 당시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을 하겠다는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이 있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실행하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 왕의 무엇을 보셨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그 귀한 상급을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도 주셨지만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나의 자녀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복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나의 바른 믿음과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우리 후손들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후손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사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내가 받은 축복의 완성이 됩니다라고 제가 언제나 얘기합니다. 특별히 내가 죽고 나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보람이 되겠지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식과 후손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신이 잘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았을 때 내가 이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한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기를, 그래서 축복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조금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후손을 보는 행복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큰애가 6개월 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그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펐는데 이 새 생명을 보니까 그 슬픔이 좀 잊어지네 라고 하셨던 그 말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린이집 원장을 29년 하셨어요. 아주 재롱잔치라 막 지긋지긋해 하세요.
그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저희 큰애가 재롱잔치 한다고 오세요 그랬더니 2시간을 운전하고 오셔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빼면서요, 그거를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즐거워하셨던 그 모습을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행복을 크게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 만나서 좋은 소식을 서로 나누는 그런 기쁨을 나누는 행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가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손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면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나보다 큰 아들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육신적으로 큰 아들 보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 아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됐다고 생각할 때 그 부모님들의 그 자랑하는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것이 정말 큰 행복입니다. 제가 언제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언제나 기도하고 있고요, 후손들이 복을 받는 목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수고로 우리 후손들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헌신도 아끼지 않으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 행복을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잊어서는 안 될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 기지식교회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이제 나보다 조금 늦게 신앙생활한 분들, 그분들은요, 우리의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조금 먼저 왔지만 이제 조금 늦게 오신 분들, 그들이 이제 우리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데 그 영적인 후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하다가 어떤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전도돼가지고 어느 교회에 갔대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분을 전도한 분이 그래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갖고 이제 늦게 나간 분이 나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한탄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보다 조금 늦게 예수 믿은 분들을 위해서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조금 늦게 예수 믿는 그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요, 우리는요, 그들을 위해서요, 헌신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요,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조금 늦게 믿은 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제가 볼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충영교회에 어떤 원로 전도사님이 계신데요, 그 전도사님이 어려서 그 전도사님 밑에서 큰 그 충영교회 그 장로님들이 있대요. 장로님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목사가 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어떤 기업의 사모님들이 된 분들이 있대요. 그분들은요, 그 전도사님한테 기도받고 그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 어머니처럼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전도사님 모시고 언제나 그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복된 삶을 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또 우리보다 조금 늦게 예수 믿은 그 영적인 후손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교회, 또 영적인 후손이 잘 되는 그 교회가 진정한 행복한 교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명절이라고 해서 제가 우리 지방 교회 목사님들 다 이렇게 섬기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점점점 옛날에는 컸는데 점점 작아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옛날엔 작았는데 점점 커지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보는데 이렇게 큰 예배당은 있어요. 옛날에는 그 교회가 막 100명, 200명, 300명 모이던 교회였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10명, 지금은 이제는 뭐 30명, 그렇게 모이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지교회가요,
계속 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후배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도 물론 육적인 자녀도 중요하지만 그 영적인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그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 영적인 자녀들을 돌보면서 그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과 아름다운 헌신으로 육신의 후손도 잘 되고 영적인 후손도 번창해가는 우리 기지식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